한 주간의 기독교 문화계 소식 박여명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항상 좋은 일만 있으면 좋을 텐데 늘 그렇지만은 않죠. 어려울 때도 많고 낙심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지 의문이 들 때도 있는데요. 그 의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책이 있습니다. 한별 목사의 흔드심인데요. 오늘 문화산책에서 저자를 만나서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우리의 인생 참 쉽지만은 않죠. 똑바로 직진만 하면 좋을 텐데 결코 그렇지만은 않으니까요. 문제가 찾아올 때도 낙심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두렵고 떨리고 때로는 삶이 통째로 흔들리는 것 같기도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왜? 그 의문에 대한 답을 찾아갑니다. 한별 목사의 흔드심입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바쁘실 텐데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 저희가 좀 주목할 만한 책이 한 권이 출간됐습니다. 흔드심이라는 책인데요. 네. 어떤 책인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흔드심이라는 책이 나왔어요. 네. 제가 목회 사역을 할 때 너무너무 흔들리는 거예요. 네. 너무너무 흔들려서 내가 이거 사역을 계속해야 될까? 그리고 예수 믿기 전에는 그렇다고 치면 됐는데 네. 예수 믿고 난 후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네. 순종하려고 하는데 네. 왜 내게 위기가 닥칠까? 내가 너무너무 흔들리는 내 믿음을 볼 때 너무 초라하고 부끄럽고 너무 도망가고 싶을 때가 많았어요. 그런데 성경을 살펴보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흔드심일 수도 있다는 어떤 연결고리를 잡은 겁니다. 저자 한별 목사는 대치순복음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젊은 사역자로 현재 순복음대학원 총장을 겸임하고 있는데요. 베스트셀러 풀림 이후 출간된 흔드심 또한 고난과 불안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기 위해 오랜 시간의 준비 끝에 한자 한자 써내려갔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흔드심이라는 책을 고러한 연결고리를 책에서 어떤 방식으로 좀 풀어가고 계신가요? 마가복음 4장이에요. 네. 우리가 잘 아는 대목인데 네. 갈릴리 호수에 12제자가 배를 띄워서 나왔습니다. 풍랑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서 제가 세 가지 질문이 있어요. 네. 첫째는요, 이 배는 제자들이 원해서 띄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명령에 의해서 띄운 겁니다. 순종했는데 풍랑을 만나나? 네. 두 번째는요, 이 배 안에는 주님이 타고 계십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내 눈앞에 계신데 배가 흔들릴 수 있는가? 세 번째는 내가 풍랑을 만나 빠져 죽게 되었는데 주님은 왜 나를 돕지 않고 주무시고 계시는가? 이것에 대해서 마가복음 4장에서 제가 세 가지 질문을 어릴 때부터 했어요. 그러던 중에 구약에서 그 연결고리를 찾았습니다. 출애굽기와 레위기에 보면요, 희생 제물이나 또한 곡식을 하나님께 흔들어서 이렇게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는 제목이 있습니다. 그것을 요제라고 하는데요. 여기 민수기 8장에는 사람을 흔드는 경우가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 한 사람이 이제 드디어 나이가 돼서 성막이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헌신하게 될 때 하나님은 온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그 사람 인생을 한번 흔들어 봅니다. 그걸 요제라 그래요. 그 요제를 통과한 후에 그들은 성막에 들어가서 하나님 일을 감당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맞다. 이스라엘 전체 12지파 전체를 흔드시진 않았다. 레위 지파만을 흔드셨다. 갈릴리에 떠 있는 모든 배를 흔드시진 않았다. 제자들이 타고 있는 그 배를 흔드셨다. 그러므로 흔드심은 내겐 지금 고난과 역경과 풍랑과 좌절처럼 느끼지만 하나님의 선택이며 그 하나님의 선택은 사랑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 이 책의 그 포인트입니다. 근데 이것은 나의 삶의 이야기예요. 흔드심은 현대인의 불안과 고난의 원인을 크게 4부에 걸쳐
하나님의 흔드심이라는 관점으로 풀어가고 있는데요. 저자는 바로 이 흔드심을 민수기 8장에 나오는 레위인의 요제를 통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제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위해 선택받은 레위인 중에서 제사장을 뽑을 때 사람을 흔드는 의식을 말하는데요. 요제를 통과한 다음 봉사하도록 한 이 레위인의 요제처럼 오늘날에도 하나님이 그 백성 가운데 구별하여 일을 맡기시려 할 때 때로는 흔들기도 하시며 그를 세워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이 책을 총 얼마의 시간을 걸쳐서 준비를 하셨는지도 궁금하고요. 네. 책을 이제 집필하시면서 또 혹시 좀 다양한 에피소드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도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실은 2004년부터 준비했어요. 하지만 전심전력한 거는 3년 동안 전력 투구했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서 흔들렸던 모든 부분 이런 것들을 정리했고 또 이것을 책으로 나오기까지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어요. 네. 저는 적어도 많은 분이 아니더라도 우리 한국 기독교계에 나와 같이 예수를 믿지만 네. 흔들리는 인생이 반드시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렇다 그러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선택이었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눈치채게 할 수 있는 그런 책이 되었으면 바라는 겁니다. 그 어려움과 고통의 시간들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하게 하고 또 연단하시기 위한 그런 시간이다. 그런 내용을 담으신 거죠. 맞죠. 네. 그런 얘기예요. 지금 흔들려도 네. 나는 흔들리는 거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나를 세상 가운데 구별하시려는 네. 하나님의 그 영적인 축복, 영적인 사랑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 좋습니다. 이 책을 읽고 좀 많은 분들이 힘을 좀 얻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요. 좀 독자분들에게도 한 말씀 해주시고요. 앞으로 네. 또 목사님 어떤 사역의 비전 갖고 계신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흔드심을 읽을 때 여러분 제일 먼저 맨 앞에 있는 서론을 읽어보시고 맨 뒤에 있는 결론을 읽어보세요. 서론은 내 인생의 브로드웨이라는 글이에요. 짤막한 글인데 네. 우리 인생은 똑바로 직진하는 것이 아니라 구불 삐뚤 빼뚤해진다. 난제를 만나 굽어지고 난제를 만나 틀어진다. 그러나 삐뚤 빼뚤해진 내 인생의 길에는 보석 같은 하나님의 축복이 숨겨 있다. 그것이 하나님의 흔드심이다는 얘기고요. 결론 부분을 읽으면 결론은 신의 무릎으로 제가 결론을 지었습니다. 네. 하나님은 모든 인생을 다 흔들지 않는다. 하나님이 사랑하고 선택한 인생, 그 인생을 흔드신다. 흔드심은 하나님의 선택과 사랑이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먼저 사랑하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하나님이 먼저 내게 다가오셨고 먼저 나를 축복해 주셨고 먼저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셨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나는 그 십자가의 구원의 완성을 신의 무릎으로 표현했어요. 그 모든 인생의 주님의 십자가의 무릎으로 비아돌로사는 십자가의 길은 주님의 신의 무릎으로 완성한 것처럼 내 인생의 십자가의 길, 그 브로드웨이에는 보석 같은 하나님의 축복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흔드심은 하나님의 선택이며 사랑이다. 고난을 보는 관점이 달라지면 생각도 태도도 바뀔 수 있습니다. 흔드심에서 그 해답을 찾아보시죠.